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7절 1절입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우리 17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17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 막대기들을 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인터내셔널 브링업 인터내셔널 NGO 단체 대표로 계시는 신승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모레 독일로 다시 이제 사역하러 돌아가시는데 이 신승철 선교사님도 저와 알고 지낸 지가 벌써 한 30년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독일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독일에 제가 알기로는 수도원을
큰 수돈을 이렇게 하나 매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매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듣고자 하는데 우리 강단에 오르실 때 우리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입니다. 우리 인사하는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 꼭 이렇게 미뤄야 될 일이 있어갖고 한 주 미뤘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어디 약속을 안 잡았는데 우연이라기는 너무 이상한 우연으로 제가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맞아요. 우리 목사님 제가 군대 시절 군대 생활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진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92년 제대하자마자 저는 선교사로 30년 필리핀에서 살았어요. 딱 30년 8개월 했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한번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예, 거기서 30년 있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이제 좀 오버랩 되긴 하는데요. 제가 안식년 아닌 안식년을 해서 여러분 잘 아는 그 팬데믹 때문에 제가 2020년 3월 4일날 비행기 타고 독일에 가는데 안식년을 하러 간 게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그때는 팬데믹이 아니라 그 집회하러 갔는데 그게 마지막 비행기였고 집회는 취소가 돼서 할 수 없이 한 2년 정도를 독일에서 안식년을 했고 또 독일에서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그냥 독일에서 사역하면 안 되겠냐는 권유를 받고 제가 한 5년 정도를 그때부터 5년째 있었는데 저는 필리핀 3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한국 가고 싶다는 말은 물론이거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독일 와서는 왜 그 얘기했어요. 빨리 어떡하든지 딴 데로 옮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원래 설교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판을 깔기를 오늘은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 5년을 보냈어요. 작년에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청빙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럼 한국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게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안 되는 이유들로 이렇게 자꾸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또 작년에는 제가 그러면 영어권인 나라로 가야지 하는 생각에 아프리카를 가려고 케냐를 3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 90% 정도가 이렇게 해서 케냐로 가는 줄 알았어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근데 또 그것도 여의치 않게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렵다. 하던 중에 올 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작년 말에 하나님 제가 지금 못하는 간증은요 다 올 한 해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30년 전 사역의 얘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은혜를 주셨는데 제 인생에 한 3번 정도가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정도의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겪었는데 그게 1992년도가 제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필리핀으로 이끄시니 저는 이런 보수교단 목사들이었기 때문에 박수도 세게 치면 이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막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병자들 손만 대도 나는 막 이런 걸 경험하면서 선교지에 남았던 그 일. 그리고 두 번째가 98년도인데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AAP라는 이전도 정도 입양본부라는 데서 그래서 저는 민다나오라는 마노브 마마누아라는 종족을 찾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갔다 오면 상상도 안 되는 다시코로 인도하는 게 그리고 이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혹시
여러분, 갱년기 여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신경질을 본인이 제가 갱년기 여성과 좀 이렇게 살게 되다 보니까 그 특징을 발견했는데 지 얘기만 해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쏟아붓고는 얘기하려고 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말하지 말래요. 공감하시죠?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매일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영적인 갱년기에 들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걸 쏟아내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어쩌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해요. 오늘 쓰는 거 하는데 성경에 보면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읽을 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다 들으라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분께 이 성경책을 저는 선물을 받았는데 저거 되게 싼 거예요. 이것도 2만 원 넘어요. 조금 해도. 근데 이걸 받으면서 그래 올해부터는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해요. 기도가 대화라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좀 듣자. 또 심지어 제가 갈 바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들으려고 하면서 올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SNS 확인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일어나면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앉아서 1시간도 읽고 2시간도 읽고 많이 읽어본 경험은 4시간도 읽은 적이 있어요. 오전에. 저는 아침을 12시에 먹거든요. 2끼 정도를 먹기 때문에 12시에 먹으니까 오전 시간에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올 1월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본문인 에스겔서 37장 17절에서 딱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그런 적이 있죠. 늘 읽던 성경인데서 또 어디서 이렇게 멈춰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2번 읽고 3번 읽어도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에스겔서 37장 17절. 그리고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갑자기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 선지자예요. 근데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해지기 시작하나 하면 이제 아수르를 치고요. 또 이스라엘까지 다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포로들을 잡아가는 그런 시기죠. 이스라엘 줄을 잘못 썼어요. 애굽에서 서갖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포로로부터의 어떤 해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3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그 백성들 가운데,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건져내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3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이잖아요. 뼈와 뼈가 연합하여 그 생기를 부어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겠다 하고 그 군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방금 그 말씀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있는 17절, 18절, 19절 이렇게 계속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지금 독일에 빈민사역 했었고 그 다음에 난민사역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통일?
이해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에스겔과 같이 거의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지금 있기 싫은 나라에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월 달에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밴쿠버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그 브링업의 사업본부가 어디에 있냐면 시애틀에 있어요. 시애틀하고 밴쿠버는 차로 3시간 거리거든요. 남쪽으로. 우리 미국 본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셨는데 시애틀 들려주는 게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리고 3월 첫째 주에 제가 시애틀을 갔어요. 올해예요, 올해. 갔는데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거기 선교단체들이 많이 연합해갖고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교회도 지난번에 와서 제가 떡두리 비슷한 거 했어요. 진짜 제가 요새 너무 힘듭니다. 왜 내가 독일에 5년씩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다 왜 보냈죠? 막 이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선교단체 분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독일에서 사역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앞으로 선교사님은 통일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요? 예, 선교사님 제가 왜 통일사역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미국이 그동안 대북지원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정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북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 지가 지금 한 8년 됐대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왔다니까 선교사님은 독일은요 지금 우리 북한하고 이제 남한 같이 양국수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들어오고 대사관도 있고 우리는 왔다 갔다가 쉬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독일에 있으니까 통일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1월 달에 이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이 얘기가 너무 생뚱맞을 텐데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일사역을 하라 하시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독일에 돌아와서 여러분 선교단체 중에서 굉장히 큰 단체, 영국에서 만든 단체 중에서 외기남 단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외기남 단체가 저희 브레멘이라는 지역에 북쪽에 있는 거기에 한 600평 정도 되는 그 땅을 죄송합니다. 땅이 아니라 3층짜리 센터를 자기네들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해서 2년 동안 비워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다 이렇게 매각을 한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우리 단체가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그 당시 시가로 한 8억쯤 됐습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와서 한 10억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마음이 만약에 독일에서 계속 사역할 마음이 있었다면 저도 꽤 발이 넓거든요. 저도 여기저기 얘기해서 후원을 요청할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막 그 일을 벌렸을 거예요. 우리 옆에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분은 독일에서만 40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그거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걸 담보로 모기지를 얻어서 매달 갚아나가면 된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은 독일 살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고 일을 벌리기 쉽지도 않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게 저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하나님 해주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쪽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해요. 목사님께도 전화 안 했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3개월 기도했는데 얼마가 모여졌을까요? 얼마가? 성가대가 답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얼마쯤 모여졌을 것 같아요? 7억 정도요? 5억 정도요? 8억. 역시 믿음이 좋으셔요. 저보다. 제가 3개월을 기도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뭐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크게 부른 거죠? 그게 아니에요. 얼마가 됐나 하면 2천만 원. 근데 2천만 원도 엄청 큰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한테 그런 돈을 보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는 이 사람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2천만 원이 8억에는 너무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뜻으로 받자. 독일 있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고는 그거를 돌려주려고 사람들에게 6월 말에. 왜냐하면 목적된 헌금이니까 목적을 안 하니까 돌려드려야죠. 그러던 차에 제가 한 번 딱 만나서 점심 같이 먹었던 어떤 그것도 독일 선교사님도 아니고 트루키의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려고 독일에 오신 분인데 여기저기 신학교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수녀원을 기독교 수녀원입니다. 독일에 기독교 수녀원이 있는데 수녀원을 자기가 봤는데 너무 멋있대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수녀원이 나왔다고 저보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반사적으로 어디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얼만데 그랬더니 이 수녀원은 얼마냐면 당시 15억 정도 됐어요. 지금 한 17, 8억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8억에 무너진 놈이 15억에다 딜을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 웹센터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요 뭐 김치 냄새 난다 음식 냄새 난다 하고 독일 할머니들한테 하도 구박을 받아갖고 독일 할머니들하고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수녀원은 누구만 살아요? 독일 할머니들만 사는데 거길 가자니까 안 간대. 자기는 싫대. 그런 걸 소풍 가자 하는 마음으로 가자고 꼬셔갖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딱 들어서는데 여러분 이런 거 느낀 적 있어요?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신다는 생각, 이런 거,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딱 들어서는데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신성교회 들어올 때. 안 그랬어요? 나는 아까 들어올 때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 돈 15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 다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5분이 이렇게 수녀님들이 도열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15억이라는데 제가 2천만 원 들고 이걸 딜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 수녀원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53년 동안 수녀 8분이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6시, 9시, 12시, 3시, 6시. 이분들이 믿는 거는 인간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위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은 노동을 해요. 그러면서 53년 동안 일궈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걸 그렇게 일구고 53년을 사시다가 3명이 돌아가셨어요. 3분은. 이제 5분 남았는데 막내 수녀님이 63세야.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86세. 이러시니까 이분들이 이게 더 이상 새롭게 수녀가 되는 사람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걸 팔려고 2년 전에 매각했대요.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사겠다는, 이게 여러분 전체가 6,000평이에요. 그럼 굉장히 크죠. 6,000평을 15억으로 나누면 한 평당 25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에요. 아마 서울에서 그런 땅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15억쯤 될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한 채 값도 32평도 못 사는 그런 돈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내오는 거는 이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계속 이걸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거를 내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선생님 이거 저희가 사겠습니다. 뭐 하실 건데요? 그러면 호텔 할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학교 하겠습니다. 아니다. 뭐 수련장 쓰겠습니다. 계속 2년 동안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다려라. 내가 사람을 보내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전 돈이 없으니까 제가 저분들한테 딜을 해갖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한테 가를 때 그거 10억이라고 10억 다 주지 말고 야 10억에 깎으라고 나만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뭐 그거 깎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 10억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도 없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제 간증을 해야지 하고 제 간증을 했어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어요. 25살부터 저는 계속 선교사 했고요. 전 독일 오기 진짜 싫었는데 왔고요. 5년 동안 저는 진짜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만 하면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약속한 이 계속 4년까지 그래도 철만했는데 5년쯤 되니까 막 너무 힘들어져갖고 저도 갱년기도 걸릴 뻔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외기라는 단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 3개월을 기도했는데도 안 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구입하면 뭐에다 쓸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 평생 빈민사역만 했다. 그런데 그랬고 그 다음에 독일에 와서는 난민사역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올 1월에 통일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 통일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3월에 미국에 갔는데 선교단체 대표들이 나보고 통일사역을 대국사역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경험치가 없다. 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통일사역을 뭘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이 센터를 우리가 사게 된다면 여기서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 너희들도 그분들이 53년을 이거를 이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통일이 된 지가 30년 됐거든요. 독일이. 그랬으니까 독일이 30년 됐으니까 이분들은 기도로 통일을 맛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다 듣고 있다가 그 제일 나이 많으신 거기에 대빵 수녀님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입꼬리가 귀에 딱 걸치더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왔습니다. 어디 책에서 읽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책에서 읽는. 저도 깜짝 놀라갖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걸 내놓은 지 지금 2년째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이 하겠다, 이 사람에게 할 때인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서 자기가 준비한 사람을 보내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너가 왔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 제가 거기서 뭐 통일에 대한 아마 제가 다른 사역을 준비했다면 거기 난민 사역이나 무슨 다른 사역 같으면 이렇게 할 거고요. 계획을 얘기했을 텐데 정말 나는 듣보자. 한 분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직도 모르겠는 그거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는 그 생각이 정말 이걸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10억이 2천만 원이 갑자기 기도하고 나서 10억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그때 또 어렵죠. 그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한테 이거를 마련하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릴 것 같냐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오래 살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 길게 부르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한 2년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2년 동안은 여러분 말이 되는 계약인가 보세요.
한 달에 그 세로 있는데 한 달에 세가 1,000만 원씩이에요. 2년이면 2억 4천이잖아요. 그렇게 2년 동안은 세로 있다가 2년 후에 너네가 그러면 돈을 마련해서 이걸 사라. 그런데 앞에 낸 2억 4천 세 낸 거는 원금에서 제해줄게. 이런 세 있어요? 기준으로 훨씬 더 오를 텐데 말도 안 되는 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8억짜리는 원금을 전체 8억을 다 주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제가 얼마 모금됐다고 그랬어요. 2천만 원 되고 2달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말로 구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일주일은 전 대만에 있었고요. 한국엔 딱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2주 동안에 아까 여기서 어떤 분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5억을 모금해 주셨어요.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요즘 세상에. 첫 번째 사람이 어떤 분이요. 근데 이게 제가 알던 사람에게 누구에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은 예수전도단 학교장 하시는 분인데 저는 늘 월요일날 그분하고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점심 약속에 나가서 밥을 먹는데 제 말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혼자서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한 꿈을 주셨고 나무 어제는 막 그러더니 성사님 통일 사역 하시래요. 제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억을 갖다 주래요. 아니 다른 얘기를 한 게 없다니까 그분한테.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1억을 지금 당장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또 똑같아요. 보세요. 통일사역 1억 그리고 2년 동안 자기가 한 달에 그 1억을 저는 이런 용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균등분할하여 여러분 많이 해봤죠? 균등분할해서 보내요. 이게 한 달에 한 380만 4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지난 7월부터 매일 400만 원씩 보내요. 매달.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월세를 채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몇 이렇게 자매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준비해 주시겠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한테 1억씩 누가 작정하는 사람 15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억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여러분들이 좀 먼저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다 꼬리를 빼면서 저희는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던 그분들이 내가 자기들도 안 할 걸 누구 물어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내가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겼대. 자기 남편은 정말 끊으세요. 선교사님 좀 만나서 설득하면 아마 선교사님 얘기 들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분인데 자기가 어디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요새 신선교사님이 그런 일이 있대 했는데 그 남편이 상상도 못하게 야 우리도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요. 또 한 분은요 내 친구예요. 저 여수에서 목회하는데 다음 주에 당에 있다고 여기도 그런 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수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있다가 짧게 있다 보니까 전화도 못하고 늘 오면 설교하고 그랬는데 가지도 못했는데 지성사 왜 이번에 연락도 안 하고 가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바빠갖고 요새 이거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어. 그리고 너무 짧아서 문제했어 그랬는데 자기가 먼저 이런 경우 없잖아요. 목사가 먼저 저한테 뭐라 신성교사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 순간에 내가 좀 먼저 얘기할게. 그래.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5천만 원 할게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나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다시. 신성사 내가 이걸 우리 교회 정책 당회에 붙였는데 이 당회도 그런 당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안 되던가 자르든가 아니면 줄이든가. 정말
예산 없는 걸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정책당에다 그걸 올렸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우리 5천만 하냐고. 받고 더블로. 우리도 1억 하자고. 우리 도가 아니라 그분들은 1억이라는 얘기도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이왕 하는 거 1억을 합시다. 대신에 그 센터가 생기면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저기들이 가서 쉬고 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면서 교회 당에서 배로 올려서 1억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일입니까? 제가 제 친구를 설득했습니까? 당회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분당에 제가 이름 이야기 예손치과라는 치과 원장님이 저는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는데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이 전체 금액의 10분의 1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요 2주 안에 걸려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 서울대 나온 걸로 아는데 그분이 2년 안에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치과를 매각하고 자기가 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자기는 앞으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할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히스토리 갖고는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짧은 2주 동안. 이런 수도 없는 얘기들이 계속 쌓여가고 이게 지금 한 7, 8억이 된 것 같은데 어저께도 어떤 분이 현찰로만 2천만 원을 갖다 줬어요. 저희. 근데 그것도 제가 그분이 그럴 게 아닌데 여러분 현찰 2천만 원을 보내고 있어요. 5만 원짜리로. 저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너무 쉬워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할 간증이 많은데 한 시간 해도 조금인데 마지막 그 2명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한 분은 배터리 가게 그거 뭐죠? 정비소를 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유소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집안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세요? 제가 그때 지리산 교회라고 지리산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설교하고 하루 더 묵고 가라고 묵고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네 거기로 갔어요. 다 거두절미하고 이만한 박스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첫 것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말씀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계속 도둑질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은 첫 손님이 오잖아요. 첫 손님이 오면 첫 손님이 놓고 가는 돈을 그 박스에다 넣으시죠. 그래서 그게 채워지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러 이것을 써달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한번 마지막 한 분 제가 이 분 때문에 제가 여기 이번에 오늘 여기 설교를 하게 됐어요. 원래 12월 3일 출국이었는데 4일날 그분이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역하는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7살 어린 그런 젊은 사업가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선교사님 걱정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걱정되는 것은 매출이 안 나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속을 새기든가 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걱정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요새 돈이 너무 잘 벌려서 걱정해요. 여러분들 이 걱정하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돈이 많이 벌려서 걱정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걱정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쓸 만큼 다 쓰고 베풀 만큼 다 베풀고 교회에다가 헌신할 만큼 헌신을 다 하는데도 그랬는데도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자기네 교회 가서 했던 설교가 기억나요. 제가 그 교회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을 것을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지 않았잖아요. 누굴 받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받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내가 쓰고 다 써도 남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받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에요. 난 그 청년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남으면 다른 생각을 할 거예요. 더 크게 투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필요 이상으로 부어주실 때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준비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기 잠깐 왔을 때 사당동에서 잠깐 만나는데 저하고 1시간 만나려고 일부러 왔어요. 출국 가는 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요 큰 회사가 아니에요. 직원이 6명, 7명밖에 안 되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매출이 얼마가 나오면 60명, 70명이 하는 공장보다 더 큰 매출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던 얘기를 했더니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라 저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 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역이 늘 내 경험치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계산 안에 있었어요. 돼 안 돼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 정도는 내가 하지. 다 계산 안에 있었어.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죠. 저는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신 은혜 그 정도 하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정말로 저는 제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갖다 놨어요. 그때는 이렇게 됐어. 이때는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늘 그런 생각으로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갖다 놨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경험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라고 하는지 제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저는 우리에게 이 수녀원을 물려주시는 이 수녀님들보다 이게 여러분 아까 그 600평이 6,000평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을 짓기만 하는데도 20-30억은 좋게 들 거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을 우리에게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분들이 5분이서 마지막 생애를 보낸 최소의 경비. 그렇잖아요. 15억이라도 1인당 3억인데 독일 같은 물가 비싼 나라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의료비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최소한의 것을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이번 이 수녀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부동산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복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하루에 5번씩 기도하시고 내가 신나갖고요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수녀님 제가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저하고 전체 만난 게 5번이 안 돼요. 아직 구두로만 했지 서류 하나 사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 있잖아요. 2주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하나도 놀라지지도 않고 씩 웃으면서 내가 그렇게 해주라고 기도했어. 여기 어머님들 제발 그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나는 진짜 그 기도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난 9월 15일 날 세레머니를 했어요. 오프닝 세레머니. 웃기지 않아요? 계약금이 좀 오고 가든가 아니면 사인 하나를 하던가 뭘 해야 오프닝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10원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사인 하나 안 해놓고 우리가 오프닝 세레머니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브로셔 만들어도 된다고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 마지막 송사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나이 많은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저 한국 사람들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 있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글라데시나 무슨 네팔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을 보는 건 이하예요. 왜냐면 우리는 같이 동양인이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내려보는지 몰라요.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이 눈빛에서도 벌써 쟤네들이 나를 깔보는 거가 보일 정도로 슈퍼마켓에서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한국인들을 믿어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갑니다. 또 저들도 우리를 신뢰하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인과 독일인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길을 축복해달라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근거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일을 시작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아직도 울렸고 그 자리에서 저는요 펑펑 울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목사들 중에서 설교로 들었고 나도 수도 없이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사람에게서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보이게 사는 거야. 그는 흥하여야 돼. 그분이 그런 판단을 하는 기준은 이거를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겠다, 싸게 팔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면 될까 아닐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그를 흥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를 흥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쇠도 좋다는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에 다짐했어요. 저도 어느 때인가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물려주고 이 자리를 떠날 때 똑같은 고백을 해야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저는요 사실 필리핀에서 30년 사역하면서 읽어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첫 주에 갔다 오면서 책 5권 빼왔어요. 책 5권. 그것도 미안했어요. 그러고 오면서 속으로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소유라고 선언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으로 뱉은 것대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은근 속으로 뿌듯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수녀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아니다. 이게 내가 지금은 이제 60쯤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더 나이 들면 또 어떤 노욕을 부릴지 내가 알게 보여요. 그런 마음. 하나님, 저도 끝까지 내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그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남은 수건이 하나가 있다면 통일일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많이 그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이번에 제가 통일부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 왔는데 우리 젊은이들 있잖아요. 20, 30대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20%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세대가 지나가면 제가 그 마지막 반공세대일지도 몰라요. 지나가면
통일은 영영 멀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제가 이번에 북한에 있던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 있던 친구인데, 미국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예요. 선교사님, 북한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 어떤 포럼의 발표로는 평양에만 300명이 넘는 지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겠습니까? 그들이 더 순수하겠습니까? 그들의 통일에 대한 바람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응답해 주지 못했던 바랍니다. 독일 경우에는요, 여러분, 라입지히라는 그 작은 도시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이 통일을 위해서 처음에 3명이 같이 기도했대요. 그랬던 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됐대요. 그렇게 7년을 기도해서 통일을 이루었대요. 아까 목사님 삼각산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그 삼각산 올라가면 통일을 위해서 구국 기도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요새도 있던가요? 요새 거기 다 아파트 지금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예전과 같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통일된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은 매일 기도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금요일 날 한 번씩 저희들이 꼭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3명이 해도 4명이 해도 그 기도의 물결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요. 그 수녀님들이 53년 동안 일구어 놓았던 그것이 8명이 읽었답니다. 3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5분 남았는데 그중 3분도 거동이 불편하세요. 이제 2분만 남으셨어요. 저는 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래요. 아직 통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많이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독일은 기회의 나라예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학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갖고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해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보다 통일을 먼저 이룬 땅이에요. 저를 그곳에 보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을 깨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줬을 때 포로로 돼 있을 때 포로 때 주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통일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곳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그 길을 택하여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행하는 일이 주의 주로부터이며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